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0쪽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호세아 6장 말씀, 아마 호세아 말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고요. 성도님들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던 구절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호소가 이 5장부터 우리 계속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5장에는 그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이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 5장에 가득 담겨 있거든요. 특히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같이 자기의 백성을 사자가 먹이를 움켜서 찢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찢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죠. 이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앞에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호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제 노래이자 소리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갑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제 그 수많은 범죄, 이제 호세아에서는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한 그 수많은 범죄와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우리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발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발자국과 걸음들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냥 뭔가 이제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한다면 오늘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로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가야지만 살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싸매어 주고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2절에서는 죽었어요.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런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던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죽었을지라도 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야기와 지금 뒷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앞에 이야기가 뭐였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였는데 3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 집사님을 알고 권사님을 아는 것은 안다는 것, 이것은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알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등 돌리던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안다는 것이죠.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로 또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늘 흔히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의도와 마음과는 다르게 상대방이 내 행동과 말을 다르게 해석할 때 오해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말이나 내 표정이나 또 내 이 행동을 상대방이 오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억울함과 또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를 때 아니면 상대방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상대방을 잘 모를 때 무언가를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 의도가 의심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기인하냐면 상대방을 잘 모를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나는 이 사람이 이걸 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안다는 것,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소통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원활한 우리가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관계가 형성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꼭꼭 감추시고 굉장한 신비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배반했었던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그리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셨고, 결국 그 수많은 노력들과 수많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노력들 속에 결국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뭔가 내면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아지는 것이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에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곧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원한대. 누군가를 아는 것은 누군가를 알려고 하는 시도는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영역과 관심 가지는 영역들이 있죠. 무언가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값을 주고 이만큼 구입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그 값을 주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구입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것, 즉 사랑에 기반해야지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제사와 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것조차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지만 아직 호세아 시대에는 번제와 제사 정도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삶과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더군다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은 마치 사랑하지 않는데 그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결혼한 정략 결혼과 같이 마음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서로가 사랑 없음을 잘 알고 있는데 부부라는 형식과 그리고 그 틀만은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동기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이익 때문인 거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그 관계를 애써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잘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부처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사랑과 관계와 알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의무적인 서로 밥을 차려주거나 의무적으로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일 외에는 그 관계 속에서는 어떤 알미나 소통과 그리고 회복이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연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6장에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상황 속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은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절에 보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사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고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고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결국 이웃 사랑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피발자국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웃을 죽이고 약한 자를 학대하며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그들의 삶을 생존을 파괴하는 그들의 이 살인과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부재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웃들, 지체들,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과도 같은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 가득한 서로를 사랑함이 없는, 그래서 피가 낭자한 이 살해 현장처럼 우리의 삶이 서로를 사랑함이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수많은 살해 현장과 같은 현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숱한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상처 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많은 사랑 없음이 그들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죠. 특별히 여로보암 2세라는 그 걸출한 왕의 통치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사랑함이 없이, 특별히 연약한 자, 약자들은 끊임없이 가진 것이 점점 더 손에 쥔 것이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는 점점 더 불어나는, 그래서 결국엔 아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사랑이 없는 그 살해 현장과도 같은 나라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향해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는 사랑이 부재하게 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 사랑에 기반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힘써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죽고 죽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또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피발자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되는, 오늘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죽어진 영혼들이 우리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